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약 40일이 지났을 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산모의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또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헌화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경건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높고 낮은 사람들, 또 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한 사람들, 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 바꿔보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모두 다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나이 많은 노인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혹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 오늘은 예배에 이제 눈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80세이시면서 몸도 많이 불편하신 우리 이명구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불편하신데 사람들이 갖다 버린 그 프린터기를 주워 오셔가지고 그걸 직접 수리하시고, 또 아드님이 컴퓨터 한 대 조금 구식 컴퓨터 한 대 주신 거 가지고 스스로 그거를 연마하셔서 그 어르신이 전도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한글을 본인이 혼자 직접 그걸 배우시고 또 그림까지 넣는 걸 어떻게 배우셨는지 혼자 하시고, 그렇게 몸도 불편하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전도지를 만드셔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도 없다. 또 하나님의 일은 은퇴도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 장로님이 나오는데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시므온의 아버님은 유명한 랍비 힐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시므온의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전승이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이 시므온의 삶은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줍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이 시므온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이 시므온 장로님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특별히 이사야서에 예언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이스라엘 위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장로님은 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시대에 정말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굉장히 능동적인 삶이고 정말 소망이 가득 찬 삶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놀랍게도 이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시므온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제자 중에는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위에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다림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연말 보너스? 네. 적금 타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잡은 약속? 아니면 내년 휴가? 자식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나요? 뭘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빨리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서 때로는 빨리 좀 은퇴했으면 좋겠다. 참 안타깝게도 제 안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적더라는 사실을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다려질 텐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으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와 같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자칫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나태해져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게 충만한지,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전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서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아마도 매일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혹시 누가 그리스도일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내 죽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성전 안에서 누구와 마주치더라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혹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태도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중간의 말씀을 좀 생략하고요. 이런 말씀을 들은 의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카펫 박사가 쓴 The Different Drum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에 보면 어느 수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직접 읽진 않고요. 다른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 한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겨우 늙은 수도사 5명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도원 근처 숲속에 있던 오두막에서 유대교 랍비와 이 수도원 원장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수도원 원장님이 유대교 랍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다시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수도원 안에 있는 그 수도사들 중에 수도원을 다시 갱생시킬 분이 있다는 사실이 전부입니다. 이 수도원장님이 돌아오자마자 다른 수도사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원장님, 그 랍비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수도원에 우리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 이 수도원을 부흥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고 하더군. 그게 다야. 그 며칠이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그 랍비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과연 그 구원자, 소위 이 수도원을 다시 갱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실까? 그렇다면 왜 랍비가 원장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다른 사람인가? 아마도 저 토마스 형제가 구원자일지도 몰라. 아니야. 저 필립 형제일 수도 있어. 저 엘드레드 형제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그 형제는 성격이 좀 개팍하니까. 물론 나는 아니겠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 수도원을 갱생시킬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사들은 서로 상대방이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조심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는 아니라는 생각에도 변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확률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존감도 높아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이 모습이 이 수도원의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그 영성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이 수도원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감사하게도 젊은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신비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혹시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처럼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서로를 대할 때 이 수도원을 갱생할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때로는 저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한 분들이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가 원망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 교회가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런 태도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던 시므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죠. 오늘 메시아가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이 시므온은 드디어 감동과 감격에 벅차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전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누가 메시아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데 과연 누가 메시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인의 뜰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메시아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가 메시아군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때 시므온 장로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어우러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므온의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놓아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은 로마의 사기에서 병사가 일정 기간 그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놓아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다 마치게 되었다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묵상해 보면 아마도 시므온은 그래도 꽤 이른,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죽기 전에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명을 그래도 꽤 젊은 시절에 좀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는 그 특별한 소명을 받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적인 부담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난 죽기 전에 그분을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을 드러내야 될 텐데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역할, 이 사명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시므온의 인생의 기초가 기다림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그의 삶의 기초는 바로 이 소명의식이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소명의식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만 합니다. 시므온을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요, 아직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아직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몬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는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미라. 마치 병사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듯이 자신은 이제 사명의 끝에 와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도 누렸습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명 때문에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으니 그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이제 선한 싸움을 거의 다 싸우고 소명의 끝자락에 당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참 많이 수고하셨고 참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내게 주어진 직분도 소명으로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 힘들고 어려우시면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거의 여기서 제일 젊기 때문에 앞으로 20년도 더 남았어요. 저는 은퇴가 많이 남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만 더 사시면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 매주일 강단을 20몇 년을 더 지켜야 된다. 정말 힘드실 때는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버티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은퇴를 하는 날 시몬처럼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도 끝났고 새벽 기도도 끝났고 난 다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또 농담이에요.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번 주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연말이면 목사가 좀 바쁘잖아요. 이런저런 약속도 많고, 또 설교 준비도 쉽지 않고,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시므온이 성령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소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소명.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 소명 때문에 시므온은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일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직분과 짐을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짐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목사다우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이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축복일 수도 있겠고 연말이 되니까요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목사에게 이해는 가지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좋으실 것 같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짐들이 없으면 사실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명의식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소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시므온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의 끝에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 이 시므온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요. 내 맘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 땅에서 소명의식 가지고 달려가면서 살 때 주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참된 기쁨과 만족.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지 않을까. 우리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이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두 번째 영성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몬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열방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시몬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특별한 예언을 한다는 점입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열방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비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훗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무덤까지 찾아갔던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허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설사 어떤 위험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마리아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 힘겨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에요. 그거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잘하신 거예요. 올 한 해 또 힘겹게 자기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참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는데 그게 십자가 곁을 지키는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켰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긴 시간, 때로는 이 소명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큰 기쁨과 감격과 참된 만족을 누렸던 시므온처럼 우리 모두 그 여정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명의식 가운데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그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지켰던 마리아처럼 비록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영적 승리자가 되었던 그 연약한 여인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